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월의 끝자락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3월이 시작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남은 방학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오면서 우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4편 9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4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펴고 2월 20일 날짜를 펴주시면 바로 이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시편 74편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적과 같은 징조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예언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주의 힘 있는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손을 드시고 그들을 쳐서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같이 저랑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전까지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냐면 기억해요?
어디였죠? 무슨 복음? 그래, 요한복음을 봤었죠. 그런데 2월 말이 되면서 본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어디를 볼 거냐면 바로 시편을 볼 겁니다. 시편. 여러분들 이 시편은요, 이해할 때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좋냐면은 시편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편은 기도입니다. 기도 모음집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를 직접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50개를 직접 묶어서 만든 책이 시편이란 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도라는 거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뭐가 들어가게 되지? 시편을 이해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뭐가 들어가죠? 뭐 내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 넘겨주세요. 감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쵸? 감정.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있냐? 기쁨의 감정들, 혹은 슬픔의 감정들, 혹은 분노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쁠 때도 기도할 때가 있죠. 그리고 슬플 때도 기도할 수도 있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시편을 볼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시편에 담겨 있는 이 기도한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지? 그거를 파악을 하면 그거에 공감하면은 아, 시편을 제대로 묵상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74편을 볼 건데 시편 74편에는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로 들어있는지를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나쁜 것 같아요? 상황이. 자,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예람아,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상황이. 이 사람 지금 상황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어, 우리 기준아,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좋은 상황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나쁜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좀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살짝 나쁜? 진짜로? 어. 분노에 휩싸인 것 같다. 여러분, 네, 기준이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나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안 버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근데 버린 것도 잠깐만 버린 게 아니라 얼마나 버렸대요? 오랫동안 버려뒀대요, 자기를. 이 말인즉슨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3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네, 네, 여기까지.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일로 좀 와보세요. 여기 좀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하나님?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좀 와보세요. 여기 폐허가 된 곳으로 하나님 와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폐허로 됐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다음 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폐허가 됐냐? 성소가 폐허가 된 거예요. 성소가. 누가 와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원수들이 와서 성소를 폐허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 성소가 어디예요? 모르겠죠. 성소가 어디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 넘겨주시면은 성전. 요 그림 우리 자주 봤죠? 성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우리 수련회 때 김명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했어. 예루살렘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어딜까? 성전이다. 그 성전 안에는 휘장이 있대. 장막이 있대. 장막. 기억나요? 장막이 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장막이, 그 장막 뒤편으로 가면은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다. 하나 있다. 요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이거 김명기 목사님 물어봤거든? 근데 아무도 너네들이 대답을 못해서 김명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병주 목사님 화이팅! 이라고 했어요. 잘 가르쳐 주시라고 나중에. 이건 기억나요? 병주 목사님 화이팅 했던 거? 이것도 기억 안 나요? 자, 기억납니까? 혹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못 맞힐 것 같아. 이거는 제 목사직을 걸고도 여러분 중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커튼 뒤에 뭐가 있었을까? 기억나는 사람? 아, 맞추면 안 돼. 내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고. 자, 뭐가 있었죠? 그래, 상자. 이야, 맞아요. 상자가 있었죠. 거기 안에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이 어디 쳐져 있는 거냐면은 저 커튼 저쪽 요 앞쪽에 기둥 두 개가 입구고 하나 더 들어가고 저 안에 들어간 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 더 있죠. 저기가 그 커튼 쳐져 있는 곳이에요. 커튼을 치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커튼을 통해서 구간이 두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저 앞쪽 부분이 성소고 그 커튼 뒤쪽 부분이 지성소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커튼의 앞쪽 부분이 성소고 커튼의 뒤쪽 부분이 지성소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폐허가 됐다고 얘기했죠? 이 성소가 폐허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아니면 성전 밖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는 한 명도 없죠. 이때는요, 다 밖에서 예배했어. 지금으로 치면은 다 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안에 안 들어오고 다 밖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왜 저 사람들은 성전 안에 안 들어갔을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했거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죄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만.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람들이 갖고 오면 그거를 잡아서 저 성전 안으로는 제사장이 들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김명기 목사님이 이것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저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제사장 중에 대빵,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성소가 폐허가 됐는데 누가 와서 폐허가 됐다고 얘기하죠? 원수들이 와서 폐허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누굴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세상에 전쟁이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 난 거죠. 근데 전쟁은 잘 안 일어나요.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가면은 전쟁이 심심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외적으로부터 침입받은 횟수가 1000번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침입을 받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게 되게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조그만한 나라였어. 큰 나라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에요. 근데 BC 58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왕들이고 귀족들이고 다 붙잡혀가요. 나중에 우리 역사서를 보면은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들이 와, 우리 이겼다, 와 하고 끝날까? 아니야. 전쟁에서 이기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승리했다는 상징을 그 나라에 심어놓고 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등산하는 사람들도 산에 올라가면 내가 이 산에 정복했다라는 거를 뭘로 표시하죠? 그 산에다가 뭐라지?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잖아. 깃발. 우리가 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마찬가지야.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겼다. 우리가 그럼 이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할 때 승리의 깃발을 거기에다 꽂고 온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승리의 깃발을 어디다 꽂았을까? 어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어디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자,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표시로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깃발 꽂고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의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끼와 낫으로 성소의 조각품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7절 넘어가면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그들이 주의 성소를 완전히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들어간 적이 없어. 너무 거룩해서 너무 소중해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인이, 그것도 이방인이, 우리랑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싸움에 진 것도 분해 죽겠는데, 내 가족들이 지금 저 나라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곳에, 나도 못 들어가 본 곳에 들어가서는 깃발을 꽂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 이걸 보고 충격에 빠진 거죠. 자, 8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이것을 다 없애버릴 거다라는 마음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민족을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민족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민족의 정신을, 그 민족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보니까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예배하는 곳을 불태우고 없애버리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성전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 불태우고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1절에 오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지금 이 고백은 슬픔도 들어있고 분노도 들어있어요. 억울함도 들어있고.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 가장 이 상황과 비슷할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면 여러 군데를 보여주시겠지만 만약에 딱 한 군데만 보여준다면 어디를 보여주면 좋을까요? 맞아. 나랑 똑같네 생각이. 하나 넘겨주시면은, 만약에 외국인한테 딱 한 군데만 보여주시다면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데려가서 여기를 보여줄 것 같아요. 광화문. 이 뒤에 뭐가 있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경복궁이 이렇게 있어요. 광화문 뒤쪽에 경복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본 적 있을 겁니다. 네,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내가 어렸을 때 95년도 그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 너무 옛날이야, 그치? 95년도에 내가 95년도에는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어. 보여요? 광화문? 광화문 뒤에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경복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가려져 있는 거. 이게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알아요? 본 적 있는 사람?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 사람? 오, 야, 생각보다 많이 드네. 자, 세훈아, 이거 무슨 건물이야? 손을 왜 든 거야? 그럼? 아니, 뭐야? 아니, 자, 그래요. 기준이 자신 있게 무슨 건물이에요? 조선. 조선총독부 맞아. 와우, 잘 배웠네요. 조선총독부예요. 여기 누가 세운 건물이에요? 일본인이. 맞습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 식민 지배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나라를 지배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네 나라를 이겼어라고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지배해 나갈 때 총독부를 건설할 때 여기다 건설하면 좋겠다. 어디? 가장 상징적인 장소 경복궁. 조선의 왕들이 기거하던 곳. 여기다가 우리들의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대한민국 조선을 우리가 지배하자. 우리가 너네를 이겼다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우리 왕들이 기거하던 곳에 일본인들이 쳐들어와서 경복궁 정각들 웬만한 거 다 날려버리고 세운 거예요. 지금 있는 정각들은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나간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 화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말도 있어. 일본한테는 뭐 도지면 안 돼? 안 들어봤나? 가위바위보도 일본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는 열받는단 말이야.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이렇게 막 열이 받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조선 총독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을까라는. 너무나도 화가 났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아마 이 감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원수들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곳에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분노가 비슷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편에서는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시편을 기록할 때 가졌었던 그 마음이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절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적과 같은 징조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예언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희망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옛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막아주시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없어졌다. 여기서 예언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없어졌죠.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희망이 없죠. 절망적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왔는데 우리 화평교회가 팔린 거야. 건물이. 그리고 포크레인 막 불도저 덤프트로 오더니만 건물 다 밀어버려. 그리고 사라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다른 건물이 세워져요.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
예언자도 사라지고 목사님 다 이제 잘려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여러분 저는 근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1 이제 고2 고3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내 눈으로 봐도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난대.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 고등부 목사님이 그만뒀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등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고등부 선생님으로 계시던 한 분이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고2, 고3 요때쯤이거든요. 그리고 고3에서 20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져서 교회 건물이 팔렸어요. 교회 땅이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고 근처에 있던 어떤 건물의 상가 2층에 이제 월세로 들어가서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 교회가 있던 땅, 원래 우리 교회 있던 그 땅, 이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학교 오갈 때마다 거기를 지나다녔는데 20년 다녔지 거기를. 그쵸? 20년 동안 지나다녔던 그 교회인데 어느 날 오더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다 부시고. 그리고 덤프트럭이 와서 건물 자재 다 날아가고. 어느새 또 보니까 다른 건물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오가면서 그거를 봤는데 되게 마음이 착잡했어요. 씁쓸하기도 하고 정들었던 곳인데 내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곳인데 한순간에 갑자기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부셔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고 다른 게 세워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기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이상하더라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래도 포크레인이 저 찍을 때 그 건물을 딱 찍어 나갈 때 저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일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담임 목사님도 갑자기 나가시고 목사님도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완전히 이제 이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예언자도 사라지고 기적도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들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은가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제가 그래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굉장히 좀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들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냐. 그런 고백했습니다. 자, 근데 시편 74편에 기록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의 힘 있는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손을 드시고 그들을 쳐서 멸하소서. 이 뒤에 시편 74편 9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뒤에 이 사람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뒤로부터 쭉 나와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이런 일도 도와주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다시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나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목사님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감사하게도 약 한 6개월 뒤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에 우리한테 해주셨던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돼 나갔어요. 회복됐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으로 다 100% 된 건 아니지만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는, 첫 번째, 이 시편에 담겨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안타까운 일이,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어쩌면 그때 하기 쉬운 기도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불평 불만의 기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중동부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끝낼게요. 시편할 때는 이 시편에 관련된 찬양, 시편의 주제에 맞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찬양이 이 시편 주제와 좀 비슷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많이 불렀는데,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이 찬양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예배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 혹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낙담하게 될 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이 74편을 기록한 이 기도자처럼, 하나님, 저도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아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희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4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서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74편 안에 담겨있는 이 기도자의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기도가 아닌, 불신의 기도가 아닌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라고, 상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바로 반별 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우리 항상 하는 광고,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10시 현장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10시까지 교회로 나와주시고 12시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반별로 모여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 오신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영쌤이랑 재승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영쌤은 우리 부장님, 뒤에 보면 부장님 계신데 부장님 쪽으로 모이고, 재승쌤 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흩어지겠습니다.